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한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찾아와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도님, 저는 그것보다 주님이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나도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궁금해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날 전도하던 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앞에 이렇게 텃밭들이 있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그 텃밭에 나와서 그 텃밭을 가꾸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언젠가 저분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 교회로 초청해야겠다, 기회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 잡초들을 이렇게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옆에 슬쩍 다가가서 같이 잡초를 뽑다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신앙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몰라. 난 그런데 갈 자격이 없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격이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천국 시민권 받으시면 좋잖아요. 저도 대한민국 시민권하고 천국 시민권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에게도 하나 찍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아직도 내 지난날의 얘기를 털어놓자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같은 년은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때로는 교회 앞에 지나가기도 부끄러워. 본인에게는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자격을 논하기도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한 자격을 논하기도 전에 누가요? 내 스스로가 내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찾으실 때에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그 레위를 찾아오셨을까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너를 부르는 자가 없을지라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나의 제자로 삼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오늘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그러기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룰 수 없고 그 누구도 마땅히 나서서 세리 마태를 부르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본명 레위, 그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태, 바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주님을 만난 그날에 그에게 선물과 같은 인생이 새롭게 찾아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에게 일어난 선물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리마태, 그는 그 땅의 동족들마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였지요.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또 많은 죄인들의 이름을 보면 앞에 그 타이틀이 붙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는 창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지요?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하기 원하는 타이틀은 과감히 명함이라는 것을 새겨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의 타이틀은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죽일 놈이었고 썩을 놈이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세금을 때로는 폭리를 취하여서 2배는 그래도 봐줄 만합니다. 3배, 4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동족들의 그 피와 같은 물질들을 뽑아내기에 앞장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그렇게 의문의 말을 던지지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시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부름을 받았고 모압 여자 룻이 부름을 받아 다윗의 족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첩의 자식인 입다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지요.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또 노예이며 죄수 출신인 요셉을 불러다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 가운데 기근에 고통당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륜의 당사자였던 밧세바도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우리가 잘 알고 귀하게 여기는 인물 솔로몬을 낳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 85세였던 갈렙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헤브론 정복과 영적 선봉장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장애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연약함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배움이 짧아도 또 내게 물질이 부족하여도 몸에 질병이 있거나 심지어 내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쓰임받는 데에는 어떠한 지장도 어떠한 장애도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지난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이 순간 이 마태가 받은 새로운 삶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지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지난 날이 어두워서, 내 배움이 짧아서, 세상 앞 사람들 앞에 나가서기에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거절하고 또 뒷걸음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하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할 때에 결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부끄러움 없이 용기 있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의 사건은 당시의 죄인이라 여김을 받았던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도전의 과제가 됩니다. 마태가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근무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함께 있던 이들이 죄인과 함께 나누었던 식탁에 예수님과 마태가 함께 있던 이 소식은 삽시간에 수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직 죄인의 모습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나도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와 같은 세관 출신이었던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조금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도 조심스럽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주님이 나 또한 불러주셔서 그 거룩한 식탁을 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식탁,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많은 죄인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되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를 불편히 여긴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사슬에 매여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겼던 자들은 주님을 만나 메시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의 식탁 가운데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식탁의 초대에 응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오늘 여기 모든 이들에게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본문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36장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 죄인도 원수도 주님 앞에서 친구로 변함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된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삭개오를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 스스로 부족하여 자격이 없다 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전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며 전해질 때에 주님께 나오길 주저하는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며 나오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전한 경건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전한 경건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님과의 이 거룩한 식탁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이 세리마태는 이전까지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도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내 물질을 처음 쓰는 그 기쁨 가운데 이 마태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채우고 곡식을 채우고 창고를 채움에 그 채움에도 끝이 없고 부족함이 여전하였는데 오늘 그간에 쓰였던 그 모든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나니까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쓰게 됩니까? 그 잔치를 하는데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하였는지라. 그동안은 그 나의 시선을 이웃을 향하여서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리는 향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내 물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주님을 위하여서 시작되고 나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해야 할 나의 이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만족이 없을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이제 주님을 향하니까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식탁의 기쁨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자기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주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삐딱하게 그 거룩한 식탁 기쁨의 자리 가운데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 채우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을 비판하고 왜 이 금식 가운데 함께하지 않느냐, 저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금식에 대한 경건의 이해를 한꺼번에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금식합니까? 긴급한 사안,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로 간구하죠. 질병의 때에, 나라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기도는 가장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경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데,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금식의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삐뚤어진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고 되니까 진짜 거룩한 경건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거룩한 금식을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이 떡과 포도주를 떼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곳,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을 이 마태와 같이 그 잔치에 기뻐했던 이들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금식의 자리는 저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여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자리,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천국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기쁨의 날이 바로 혼인잔치이지요. 이때에는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는 이 기간에는 그동안 금식을 해왔던 일이 있을지라도 이 혼인잔치 때에 신랑과 신부와 함께하는 기쁨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랑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거룩한 기쁨의 잔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순간에는 우리가 슬퍼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고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과의 단절된 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노래하였던 다윗과 같이 그때에는 슬퍼하며 반드시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기쁨은 주님을 만난 이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그 혼인잔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내 삶의 기업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슬퍼해야 할, 탄식하며 금식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단절되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단절되고 분리된 생활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가장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가장 슬픈 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금식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세리마태와 같이 대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온전한 금식의 경건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에게 초청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맛보는 자에게 초청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자락에 예수님이 세리마태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그 순간에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잉크와 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매일 가운데 주님의 행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 글을 쓰게 됩니까? 나와 함께했던 유대 민족의 백성들, 나와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기 위해서 이 펜 하나만큼은 주님을 따를 때에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 공동체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자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어떻게 죄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글 한글 정성 들여 썼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긴급하시다고 여기셨던 사안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영혼 구원의 가장 긴급한 일들을 그들의 자신의 모든 기록을 통하여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기록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셀이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붙여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 자랑스러운 타이틀만 붙여서 이야기하지요. 아들을 소개할 때도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우리 아들이 의사야, 우리 딸이 교사야,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붙여서 소개하는데 오늘 세리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전히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의 흔적을 앞에 붙여놓습니다. 세리마태. 그런 세리마태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글을 기록하고 그 모든 은혜를 내 마음에 소유되었던 그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눈다. 그 마음을 마태복음에 담아 전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감격을 전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단절된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의 세리마태는 그 마음을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유대민족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다. 또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방의 7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넘치고 흘러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정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나의 동일한 동포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내가 정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짧은 한 줄로 그 기록이 올라와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자매 아라뱃길에서 숨진 채 발견, 신변비관 쪽지 확인. 이 짧은 글이 이 20대 자매의 마지막 인생을 가늠하였습니다. 신변비관. 왜 그들은 마지막에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찰들이 가서 그 집을 살펴보는데 영수증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그들의 식탁은 컵라면 하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없이 도전했던 이력서들, 그리고 거절당했던 거절의 통지서들이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은 그들을 낙제자로 평가했습니다. 실패자로 평가했습니다. 자기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낙인을 찍었던 것이지요. 도전하기 위해서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도전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인생은 세상의 이 제한된 시선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더라면, 또 긴급하게 채워야 할 경건의 금식을 우리들이 마땅히 이루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들의 마지막이 달라졌을까요? 싸늘하게 발견된 이 시체는 시체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꽃피고 열매 맺을 귀한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전하여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얻었던 한 가지 은혜의 벼랑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위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리 마태는 그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마도 삶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도 마실 것도 오늘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 중요함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몸이 위복보다 중요하지 아니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금식의 외향적인 모습보다 당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급한 금식,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긴급한 거룩한 금식의 경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누군가가 한강다리 위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선포가 한 생명을 건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단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포이며 또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선포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중에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오늘 바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됐음을 간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다리에 올라서 이제 생의 마지막 신발을 벗고 죽기 위해서 난간에 오르는데 하필이면 애꿎게도 그 순간에 전화기가 가슴에서 울리더라는 것이지요. 뭐 죽을 판에 전화 하나 못 받고 가겠냐.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야, 밥 먹자. 배고프지 않아? 무심코 던지는 나를 챙기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그 다리에서 주저앉게 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고마워. 어디야, 내가 지금 달려갈게. 한 생명을 생명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무심하게 던지는 우리의 은혜 받은 이야기가 한 생명을 진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와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 은혜의 거룩한 식탁으로 바뀌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의 비결에는, 한 생명을 인도하는 비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고요, 자주 전하고요, 자주 안부를 물을 때에 그와 내가 연결되고, 또 그 연결된 그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한 권사님이 새로운 새신자를 인도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너무 열심이고 너무 기쁨이 그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전도에 응하게 될 수 있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했다고 해요. 뭐가 궁금했습니까? 제가 아이를 항상 급하게 데려다 줄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항상 웃는 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애 아침 겨우 먹여가지고 말도 안 듣는 거 옷 입히고 엉덩이 때려가면서 밥 먹이고 분주하게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짜증은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아침에 달려나왔는데 이분은 항상 얼굴이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웃는 얼굴로 인사해 줄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죠. 이사 와서 한 번도 위층의 사람이나 옆집 사람이나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만나게 되면 괜히 낯설어지는 그 공간, 그리고 애가 떠들고 장난칠 때마다 면박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요, 이분은 만날 때마다 아이를 향해서 야, 너는 참 사랑스럽게 생겼다, 너 참 멋지게 생겼구나, 오늘도 가방 그렇게 혼자 스스로 메고 멋지게 유치원에 가는구나,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웃을 수 있고 남들을 향해서 마음을 베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집이 잘 사나? 돈이 많은가? 여유가 넘치나? 그런데 언젠가 이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교회 권사이고 교회 가면 기쁜 일이 많아요. 때로는 잔치도 열려요. 4월에 우리 총력전도 하는데 언젠가 그날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전하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빨리 나를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부를 때 부끄러움이 많아서 낯설어서 대답하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은데 그분이 빨리 나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초청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먼저 입술에 네, 제가 갈게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몇 시에 나가면 돼요? 일찍 나가야 되지요? 평소에서 자신에게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선뜻 대답하고 나아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아이도 예배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만나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남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다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남편을 초청하기도 하고 새로운 거룩한 식탁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득 떠오른 그 이름을 향하여서 무심코 전화해서 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 맺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이 세리마태가 거침없이 주를 만났던 것처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을 말씀으로 매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거절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부르신 첫 순간에 거절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그의 두려운 마음을 조금씩 바꿔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도 없이 두드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식탁이, 또 그 은혜의 식탁이 이 나라로, 이 민족으로, 또 세계로 확정되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연약함을 보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신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아버지 머물러 있는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식탁으로 바뀌어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이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한 영혼을 붙드는 손길이 내 손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또 다른 생명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생명부에 기록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부어지는 식탁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